인생을 살다 보면은 순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순경이라는 것은 순한 환경, 좋은 환경, 속 편할 때, 잠 잘 올 때, 일 잘 될 때,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뭐 다 잘 될 때, 이런 환경이 올 때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잘 되지만은 않죠. 역경이 올 때도 있습니다. 참 잠 못 이루는 밤이 올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잘 갈 때도 있지만 역풍을 만나서 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순풍을 당할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최대한 교만하지 않아서 쓸데없는 고난당하지 않도록 몸을 낮추는 게 중요하고, 역풍을 만났을 때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인내를 잘 하면서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역경도 두 개예요. 물 같은 역경이 있고 불 같은 역경이 있습니다. 여기 물 가운데 지난다는 것은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엑소더스를 하죠. 그리고 이 홍해 앞에 놓이게 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역경이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뭐 자기가 다 예견하고 내일을 알고 미래 계획대로 딱딱 짜면은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믿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또 불같은 역경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3장에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라 평지라는 곳에 60규빗 되는 아주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믿는데 우리가 왜 절하냐 이거죠.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예고된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고난이 올 걸 알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역경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어차피 그건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건 뭐 그걸 다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엎질러진 물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태도 자세를 잘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 그리고 그 부제로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역경을 만났을 때 세 가지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등산을 할 때 산을 앞에 놓고 등산을 하는 사람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큐터입니다. 큐트라는 것은 이제 멈추는 거, 그만두는 거, 포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산이 있으니까 그냥 지레짐작 먹고 난 못한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그냥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는 캠퍼입니다. 캠퍼라는 것은 캠핑 치는 거. 텐트 치는 거, 텐트 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안주하고 고기 구워 먹고 고스톱 치고 노는 거. 그게 두 번째 이제 스타일이고, 세 번째는 이제 클라이머. 클라임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산을 타는 거 아닙니까? 절벽을 막 타고요. 도전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산을 정복하는 거. 정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폴 스톨츠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의 모습을 특별한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은 역경지수가 그만큼 낮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텐트 쳐서 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역경지수가 한 중간이고, 클라이머, 그 산을 오르고 정복하는 사람은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인생을 성공하려면 IQ,
지능지수도 이 머리가 좋은 게 낫죠. 나쁜 것보다는. 지능지수, 또 뭐 EQ, 감성지수, SQ, 사회성지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AQ, Adversity, 이 역경에 대한 그 강인한 그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성공한다. 이렇게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 성경을 하나 읽더니만 이상한 얘기만, 책 얘기만 하냐 그러는데, 여기 바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우리의 이 역경지수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차피 우리 삶에 역경은 오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게 만사형통되고 잘 된다고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역경지수를 높여서 이 역경에 대해서 잘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정체성이 분명해. 자기 정체성. 심리학자 폴로 메이라는 사람이 자아를 잃은 현대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 현대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불안과 공허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좀 편해져야 되는데 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간대. 믿는 사람도 점쟁이들이 그렇게 찾아간대. 그 점쟁이들이 왜 득세를 하느냐,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도 불안하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질문 좀 하고 싶고, 그 사람들 그래도 뭐 틀리든 맞든 얘기해 주잖아요. 뭔가 동쪽으로 가라든 서쪽으로 가라든 얘기해 주니까 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 인생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GNP가 되게 올라갔지만 차도 거의 없는 집 없잖아요. 아파트도 뭐 거의 지금 주차 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한 집에 한두 대, hoặc 세 대까지 있는 집도 있잖아요. 옛날하고는 상상도 못한 그렇게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은 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허하느냐? 그 롤로메이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대주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자아의식의 상실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경이 오면은 역경지수가 낮으니까 그냥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습니까? 다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이거죠. 오늘 이사야서를 봤어요.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도 66권이잖아요. 신약 27권, 구약 39권. 이 이사야도 좀 구조가 비슷해요. 39장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 그러니까 27장은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가 나눠졌어요. 그럼 왜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느냐?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땐 간단해요. 죄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죄를 짓습니까? 우상숭배를 짓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나만 섬기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24장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다라는 말에는 50%가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99%가 아니에요. 100%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이사야 43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부족하다. 자기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래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애굽의 신을 금송아지도 섬기느냐?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케이고 저것도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기 구속하셨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1절 말. 구속이라는 것은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가를 지불했느냐? 여기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시작.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팔아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죠. 다른 백성들 입장에선 진짜 기분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속했다는 거죠. 왜 그럼 하나님이 다른 백성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내 걸로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말이죠.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시작. 여기 중요한 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 속에 단순하게 깔려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낸 사랑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사랑할 정도로 우리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뜻은 이해되시죠? 네.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특징이 뭐냐 하면 당당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전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아그리빠 왕도 유대인 출신이라 얘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반드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스피치가 나올 수 있는 건 뭐죠, 여러분? 분명하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하청풍원이라는 목사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게 됐어요. 그 광활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는 찬양을 열렬하게 은혜롭게 찬양했어요. 그때 미국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천풍원 목사님이 나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말 같지도 않잖아 이게. 그게 무슨 그게 개인적 소유도 아니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나이아가라 폭포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죠. 고로 나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말이 됩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 어떻게 이 조그만 동양 목사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인들이 관심을 가는 거예요. 와, 누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냐. 그게 딱 왔는데 동양인 황인족 조그만 사람이 강대에 선 거예요. 에게? 이런 반응이겠죠. 아이고 저거 뭘 하겠어. 그게 다시 이 목사님이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로 나는 나이아라가 아니 뭐야 이게? 아씨, 헷갈리네.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당당한 게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것도 보통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진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바라요. 이 당당함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어떤 고난도 이긴다는 거죠. 그게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어요. 다윗 때에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컸잖아요. 하도 싸움을 잘해가지고 영토를 다 지배한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시편 23편 1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죠. 목자라는 것은 자기가 양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기게 된 것이. 두 번째로 여러분이 역경을 이기려면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엄청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이 세상 마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성경은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워낙은 호수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산들에 들러싸여 있어서 이 태풍이 불 때가 있어요. 폭풍이 불 때가 있어요.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입니다. 거의. 그런데도 너무 폭풍이 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피곤하신지. 그러니까 자기들 못 살겠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서 바라야 바람아 잔잔하라 했더니 그 천지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이 적으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고 역경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니까 사도행전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역경을 이겨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물 가운데도 아까 말한 대로 예기치 못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도, 불 가운데도, 예고된 역경 속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엄마 없는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백이 없는 거잖아요. 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 구하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제해서 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풀무불 속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다가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회복되는 방법,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9장까지 심판을 당합니까? 하나님은요, 망하게 할 때, 징계를 할 때 완샷으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악인들은 완샷으로 망하게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는 끊임없이 시그널을 줘요. 정신 차려라, 얘. 정신 차려라, 얘. 글로 가면 너 망한다. 글로 가면 망한다.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다시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 길은 아니야, 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 길이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설교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소망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도 회개를 촉구하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먹었어요.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이사야 40장부터는 희망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망했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만약 예를 들어 맨날 주무시는 분들, 딴짓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방법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잘 듣고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왕년에 나는 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를 지키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힘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을 이기며 역경을 이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역경을 이기려면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소망이 중요하죠.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빵만 먹고 사는 사람도 소망이 없으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후진국들보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후진국들이 더 많이 죽어야 되지 않아요? 자살해야 되지 않아요? 왜 선진국들이 더 죽을까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니까. 후진국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는, 내가 자식을 키우고 아이들을 먹이며 내가 살아야지 우리 집안이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래도 온 거 아니겠어요? 선진국은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역경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소망이 그래서 항상 마음에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동양화가 성태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언제나 이분의 주제는 닭을 그립니다. 닭. 근데 이 닭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닭을 그립니다. 여러분, 닭이 날개가 있지만 날아다닙니까? 물론 조금은 날아다녀요. 저도 봤어요. 막 닭 잡는 그 씬 보면 막 애가 막 이렇게 튀고 도망가지만, 제가 지금 날아다닌다는 것은 새처럼 날아다니는 닭은 못 봤죠. 찬양대 정신 차리고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네. 근데 이 성태훈이라는 화가는 이 닭이 새처럼 날아다니게 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 닭을 소재로 삼았냐? 이분이 그 고흐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가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봤대요. 근데 이 고흐가 그 당시 이 해바라기를 그릴 때 가난과 고통과 극한 절망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해바라기 그림을 그린 이유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해바라기처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 거기에서 이 성태훈이라는 화가가 도전을 받아서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까? 그러다가 닭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닭은 이 날개가 있지만 날지는 못하지만 날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나시오 하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닭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의 닭처럼요, 우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날지 못해요. 우리를 볼 때는 날개가 있는 것 같아서 날아갈 것 같지만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젊으신 분들, 아주 새파랗게 젊으신 분들은 풍운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날아갈 것 같이 인생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인생을 좀 살다 보면은 날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래서 다 한 번씩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도 차라리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을 볼 때 인간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얻어야 되냐 이거죠. 여기 5절에 소망이 있어요. 5절 말씀.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론에게 다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 다 싹 망했어요. 가정도 풍지박산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조각난 퍼즐들을 다 맞춰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오늘 제가 성구를 하나 읽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의 대상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 1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경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경 앞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이긴 자만이 승리를 체험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아오모리 현에 사과가 유명하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1991년에 이 아오모리 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사과 추수철에 90%가 다 사과가 우수수하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우리는 끝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한 농부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사과를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53.9 풍속에도 떨어지지 않는 행운의 사과. 마침 그때 이 아이들이, 수험생들이 시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먹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10배 이상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 사과 맛도 알리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이 다 하일스 게슈이테,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아들 이삭도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고, 야곱은 사기쳤다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내려가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 그 땅을 떠나게 되지만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다 같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지만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앞으로 430년 후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 그래서 해골, 그 요셉의 해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묻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역경을 이긴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은 있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고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나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역경아 와라, 나는 이긴다. 시작.